자, 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0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성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됨을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부들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본문은 출산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규례는 영적이면서도 성서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의 죄가가 출생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출생과 함께 죄악이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자신이 날 때부터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의 씨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도 인간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보면 산모는 정결법을 지킴으로 깨끗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레위기의 내용을 우리가 저 옛날 구약시대 말씀으로 생각하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말씀은 구약의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유효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지켜야 합니다. 어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영적 교훈을 얻고 믿음으로 지키면 됩니다. 실천도 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도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산모가 출산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산모가 출산을 하면 부정하다고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고 시편 127편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며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식을 주시는 거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산모의 출산이 부정한 겁니까? 분명히 자녀의 출산은 복이라고 하셨는데 왜 산모의 출산이 부정하다고 하신 겁니까? 레위기 12장 4절 그리고 5절 7절에 보면 산혈 때문입니다. 피의 유출은 인간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산모는 산후 정결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어야 했고 출생한 자녀가 하나님 주신 기업으로서 그렇게 할 때 축복과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산모가 출산할 때 언제나 인간의 죄악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부정하리라 하셨는데 출산은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산에 대한 규례는 영적이면서도 성서적으로 심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죄가가 출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전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언제나 부정한 것인데 재유전이라는 차원에서 그죠? 죄가 유전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출산을 오늘 본문은 부정하게 본 것입니다. 원래 출산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재유전이라는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출산을 오늘 본문은 부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습니다. 아담에게는 어떤 징계를 내리셨습니까?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힘들게 일해야 먹을 것을 먹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와에게는 어떤 징벌을 내리셨어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뭐라고요? 잉태의 고통을 어떻게 더하게 하신다? 크게 더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만약에 인류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남자들은 쉽게 돈 벌 수 있고 쉽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아요. 찬양하면서 낳는 거예요. 웃으면서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징벌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하고 여자는 그 극심한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범죄한 인간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는 그 기쁨 뒷면에는 원죄에 대한 참혹한 해산의 고통이 따릅니다. 이 세상에서 해산의 고통만큼 더한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여자니까 그 고통을 참아내는 거예요. 남자 같으면 못 참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참는 데는 남자보다 여자가 약 9배 정도 잘 참는다고 합니다. 그 해산의 고통은 여성들만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남자는 못 참아요. 해산의 고통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아니,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저는 해산의 고통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봤습니다. 해산하는 제 아내 곁에서 해산의 고통이 어떤 것인가를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첫 아이 낳을 때도 둘째 아이 낳을 때도 분만실에서 제가 간접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아이가 출산될 때 아이가 나오는 통로를 칼로 자릅니다. 생사를 자르는 거예요. 생사를 찢어내는데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살을 자르는 것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사람이 사람 속에서 나오는 고통은, 해산의 고통은 그 어느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던 남자들이 오히려 졸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정신 이렇게 놓고 있다가 아내가 머리를 잡아가지고 머리를 다 뽑히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구석구석에 만연한 죄악이 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죄악의 시초는 인류의 시조가 범죄한 때문에 죄가 이렇게 성행한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덩달아 죄인이 되었습니다. 원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죄는 모든 사람이 행동으로 범한 죄가 아니고 우리 속에 아담이 범한 것 때문에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인류의 시조에서 유래된 것이고 우리는 출생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악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순수하고 죄 없이 태어났는데 악한 세상의 영향으로 죄인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날 때부터 죄악을 안고 태어나는 것이라는 것이 성경적인 견해인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흑인의 피부를 희게 할 수 없고 표범의 얼룩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서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여도 죄에 물든 너희는 스스로 선하게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죄에서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원죄 때문에 더 안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12장은 인간의 의로움을 자랑할 것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은 출생할 때부터 부정하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죄 때문에 죄악을 안고 태어난 존재, 죄악이 우리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악의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남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칼빈과 같은 성자도 그 유서 첫머리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유서에 그렇게 썼어요. 칼빈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 칼빈이 자신의 유서의 첫머리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리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해야 됩니다. 부정한 가운데 태어난 우리 인생, 오직 주님의 보혈로 씻김받을 수 있음을 믿고 더욱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을 보았나이다. 서로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죄의 근원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게 하옵소서. 그 누구도 나의 죄를 대신해 줄 수 없고 그 누구도 나의 죄를 사할 수 없고 또한 내 스스로 우리의 죄악을 이길 힘이 없으며 제어할 그 어떤 힘도 없고 정결하게 할 힘도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것만이 우리의 죄악에서 자유롭게 되며 정결하게 되는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사오니 더욱더 그 십자가를 우리 주님을 굳건하게 붙잡고 이 땅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